오늘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홍수 사건과 노아의 방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회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해 줍니다. 특히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살려낸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방주나 갈대 상자나 크기는 다를지라도 규모는 달라도 모두 테바입니다. 테바의 세 가지 특징은 방향이나 속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새 시대의 이정표가 됩니다. 이러한 방주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게 되잖아요. 이 방주는 성막의 9배 크기의 규모로 더 큰 거죠. 그렇지만 그 의미 또한 같습니다. 방주나 이렇게 갈대 상자나 또 이렇게 성막이나 그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교회의 원형과 같습니다. 교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테바, 방주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속도는 오직 바람 같은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맛있고 재미있고 은혜스럽고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바람이 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 바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새 시대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기원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기원 후 아노 도미네로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탄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을 통해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죽음과 공포에서 생명과 믿음으로, 어둠과 불의에서 빛과 공의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아가 불안과 절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참된 소망을 주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주, 테바의 은총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처음 한 일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할 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가장을 잘 만나서 생명을 얻은 줄 알라고 자신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방주를 짓고 또 방주에서 생활함으로 오는 건강의 문제, 또는 집을 짓고
장차 먹고 살 문제 등 일상의 문제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노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노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창세기 6장 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더라. 히브리어 성경 원문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할 때 해초리를 든 엄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아들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노아는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입니다. 나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지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최후의 심판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드리는 찬송과 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독생자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눈에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 이야기 아시죠?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머니 한나였지만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죠. 사무엘은 자신은 어머니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무엘은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지자로 그를 택하시고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훗날에 선지자로서 첫 번째 한 활동이 무엇입니까? 미스바라는 곳에 온 백성을 다 모이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 사무엘의 그 신앙 때문에 사무엘의 그 이름대로 구하다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사무엘 생전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나라가 평안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예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방주, 그 테바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이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제단을 쌓고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립니다. 아무 죄가 없는 정결한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반드시 피 흘리는 속죄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자랑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과 예배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어령 선생은 전에 이런 표현을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고 하늘의 하나님이 보좌에서 인간을 향해 내려오셔서 접속이 되는 것, 말씀으로 만나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아감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밤낮으로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던 노아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여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언제 또 다시 악을 행하고 범죄할지 모르지만 다시는 모든 생물을 저주하고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해 인간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예배의 전통에서 두 가지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말씀 예전이고 또 하나는 성만찬 예전입니다. 예배 순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성만찬 예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향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성만찬 예전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받고 주님의 식탁을 통해서 그 말씀과 뜻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이 거행됩니다. 성만찬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지상의 삶의 그 뿌리를 두고 사회적인 모든 격차나 차별이 없이 참으로 참여하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점에서 성만찬은 우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예배.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활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월에는 종교개혁줄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생활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